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며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구원자로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부 마지막 이야기죠. 59번째 이야기 오직 예수. 네, 1부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12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으로서 이번 이야기로서 이제 요한복음 1부가 끝이 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한복음 1부를 마감하는 전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37절부터 50절 1부를 마감하고 새롭게 2부로 이제 전환해 가는 이제 그 마지막 1부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37절부터 50절까지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37절부터 43절 그 부분은 요한의 논평, 그렇죠? 요한의 논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읽는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죠. 그 당시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어쩌면 마지막 부르심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유대인들을 향한 공적 사역은 없습니다. 마감하고 이제 끝이 나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죠. 자, 본문 말씀 44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의 논평이 딱 끝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어떤 앞뒤 문맥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요한은 이 일부를 마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내가 빛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다. 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출교를 막 당하고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이미,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된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발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1세기 당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른 계시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자,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뭡니까?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그렇죠? 깜깜한 밤에 밤하늘에 하다못해 별들이라도 달빛이라도 있으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칠흑 같은 어둠,
별빛조차 없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분량 관계상 일단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광야에서 성실하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듯이 그 만나는 결국 뭡니까? 생명의 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생명의 빵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건데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특별히 어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영적 체험 그거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받았던 어떤 은혜로운 기억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뭐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 매일의 만나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다 했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경험이나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심지어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신비로운 영적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면 끝입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매일매일 성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이런 성실함, 바로 그런 성실함과 꾸준한 반복 속에서 생명의 빵,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렇죠? 믿음이 동반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 할 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매일의 꾸준함. 그렇죠? 매일의 꾸준한 반복. 그 성실한 반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를 믿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디 가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정작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진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진리는 뒤로 한 채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영적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전부 있냐 그것만 주구장창 붙잡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쵸?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삶을 명령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 빛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과 내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경험과
생각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정한 계시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그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결국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상태와 똑같은, 그렇죠? 유대인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이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은 아닌가? 본다고 착각하며 결국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맹신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진 그런 무지한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매일의 꾸준함과 성실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이며 그 참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그 빛을 내가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그 빛이라고 착각하는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는지.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 오직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대단하고 화려한 과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빈손을 잡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